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은 육신과 십자가였어요.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을 거절하지 않으면 주님과 같이 길을 함께 걸을 수 없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주의 첫날 경배로 모이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도 육체가 있기 때문에 나의 원함은 이 일을 좀 쉬자. 하나님의 원하심은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서로 돌아보아 모이기를 패하지 않도록 권면하라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내 육신의 어떤 원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 내 생각에는 나 이렇게 하고 싶어. 그죠? 내 생각에는 이게 옳은 것 같아. 이 생각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생각과 충돌하게 될 때 우리 생각을 내려놓는 것을 이제 우리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에요. 사실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실제가 되려면 나는 이미 죽은 자구나. 나의 옛사람은 이미 하나님 앞에 처형을 받은 자구나. 그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나를 부인해야 돼. 근데 우리에게는 자아가 있잖아요. 똘똘 뭉쳐진 자아가 있어. 깨어지지 않는 자아가 있다. 이 자아를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 신앙 못해요. 주님과 함께 길을 갈 수가 없어. 주님은 동쪽으로 가자는데 나는 서쪽으로 가고 싶거든. 주님은 나를 시인해라. 나를 선포하라 그러는데 창피해. 뭘 시인해. 나 혼자 믿으면 되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자꾸 충돌할 때 내 생각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선택해서 받아들일 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거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갔기 때문에. 물론 중간에 고난은 있어도 그 끝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죠? 특히 어린 지체들 잘 들어야 돼요. 어린 지체들일수록 내 육신에 소원이 있어. 원함이 있다고. 그게 안 채워지면 어떻게 돼? 짜증, 신경질. 그래 안 그래? 내 원함이 안 채워지면 부모한테도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러면 내가 짜증내고 불평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같아? 틀려? 틀리지? 그러면 틀린 그 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 이건 내가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바로 이 생각을 내려놔야 돼. 내려놓고 그래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하다. 나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신 주님 감사하다 하고 바로 생각을 바꿔야 돼. 안 바꾸면 어떻게 돼? 주님하고 등을 지는 거야. 주님하고 등을 지면 어떻게 돼? 주님의 임재가 사라져. 그럼 기쁨이 없어. 그러니까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문제는 평생을 두고 추구해야 될 과제예요. 바울이 자신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것을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에서는 또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번 뭘 깨달았다고 해서 그게 다 된 게 아니에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 날마다 내게서 올라오는 생각들은 주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제가 죽고 제 안에서 주님이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저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까 조자매님이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나오는 열매를 말했는데 그 열매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전도의 열매는 애적인 열매야. 그건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아도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는 한 절대로 맺을 수가 없는 열매예요. 자, 성령의 열매 뭐가 있어요? 사랑, 기쁨, 그 다음 화평, 세계 식작을 이루어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9개죠? 이렇게. 여러분에게 탁 올라오는 것이 요 9가지와 딱 대비돼서 뭔가 이거하고는 안 맞는다 그러면 그건 누구로부터 올라오고 이거는 내가 주님과 연합해서 맺는 열매야. 이걸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
반면에 육신의 일들, 분노, 진노, 짜증, 원망, 딱 봐서 여러에게 딱 어떤 일을 딱 부딪혔는데 근심이 딱 올라와. 그럼 이거 누구의 일이야, 이게? 육신의 일이야. 반면에 어떤 일이 딱 닥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 가운데 화평이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여러분은 지금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날 때 그것은 육신에게서 나오는 생각이다. 그러면 육신에게서 나오는 생각은 어떻게 해야 돼? 붙잡고 늘어져야 돼? 거절해야 돼? 딱 육신에서 생각이 올라왔어. 어떻게 해야 돼? 거절해야 돼. 육신의 생각이 올라오는 걸 거절해야 돼.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마음을 소재시켜 주십시오. 저의 이 마음이 화평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질이 팍 나. 분노, 소리 지름, 뭐 이런 분노가 탁 올라와. 그러면 즉각적으로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열매와 충돌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내 성질 내는 거,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구나. 이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구나. 그러면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주 예수님.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알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그 이름의 권능이 있어서 성질이 빠르르 올라올 때 여러분 공개적으로 주 예수님 한번 불러봐요. 그 올라오던 성질이 힘을 잃어버려요. 기이할 정도로. 동생이 미워하는 마음이 탁 올라오면 주 예수님. 돌이켜. 이거 아니구나. 이거 내가 죄 짓는 거구나.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평생도록 추구해야 될 일이에요. 십자가에 이미 우리의 육신이 처형되었지만 그 실제를 내가 체험하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아닌 주님이 사시게 하는 이거는 평생 해야 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됐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많이 내고 주의 첫날 빼놓지 않고 전도를 열심히 한다고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 지금 올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껍데기로 얼마든지 그렇지 않다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에요. 진짜는 뭐예요? 진짜는 내 마음에 주님으로 인한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맺는가?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의 열매를 맺는가? 여러분, 특히 요거는 남편들이 자매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가부장적인 유교 문화가 있어서 어디서 여자가 막 이러는 스타일이죠?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그 유럽 사회는 어때요? 지금은 뭐 복음은 흩어지고 껍데기 잔재만 남았지만 어떻게 여자가 탁 같이 식당에 들어가면 남자가 의자 탁 빼주죠. 그죠? 어디서 나온 문화야? 이게 기독교에서 나온 문화예요. 이게 실제 삶 가운데 실제가 돼야 돼. 다 저나 여러분들 다 그런 부분에 연약한데 우리가 그걸 추구해야 돼. 여러분, 아내를 향하여 더 부드러운 말로, 더 사랑스러운 말로 여러분들이 대화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사실은 오늘 주제가 아닌데 이게 십자가의 문제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처리되지 않으면 신앙이 안 돼. 지난주에는 육신과 십자가에서 다뤘는데 오늘은 십자가와 세상의 관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요. 세상과 십자가. 교회 역사의 초기나 21세기를 맞이한 오늘날도 이 세상에게 십자가는 멸시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범죄자들, 살인자들 또는 국가에 반역했던 사람들이 십자가의 형틀을 지고 행렬을 벌이면서 지나가는 것을 자주 바라보았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잔혹한 형벌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어요. 그 십자가의 처형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것이기에 옛시대의 십자가에 대한 보편적이고 깊은 혐오감은 달리 표현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성경도 십자가에 대해 결정적인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콤마 뒤에 나무에 거기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때 당시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사형을 당하는 이거는 극악한 죄 때문에 받는 저주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렸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본인은 죄가 없으셨는데 누구 때문에 그 잔혹한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셔야 했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재인이가 한번 대답해봐.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는데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무에 달린 모든 자는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십자가의 거침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증오심을 표현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쳤을 뿐이에요. 본디오 빌라도가 아무리 죄를 찾아도 죄를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똑같이 소리 질렀을 거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속마음이 여지없이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한마디로 십자가는 이 세상이 그리스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기독교 문화가 어느 정도 세상에 정착되었으니까 십자가 그러면 고상한 감상, 그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고상한 감상을 갖지만 2000년 전 그 당시의 십자가는 극악한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은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뭐예요? 세상은 십자가를 어떻게 한다? 대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께서 세상에게 너희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놓아 보라고 하셨을 때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15절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매 수제장들이 대답하되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라.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은 비록 그 비수가 이 세상의 옷 밑에 숨겨져 있기는 하지만 비수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결코 없어진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를 할 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분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는 순간 세상은 옷 속에 감췄던 비수를 드러내고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직원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복음을 이야기하면 어려워지니까 유교도 이야기하고 불교도 이야기합니다. 팔정도도 이야기하고 사도삼경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한 30분 이야기를 하면 하고 듣습니다. 아무런 거부감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하려고 말을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한 30분 그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기독교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말한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면 인간이 받게 될 심판은 지옥의 형벌이다. 여러분, 제가 20초도 얘기 안 했잖아요. 갑자기 막 눈들이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아니 홍부장님 왜 근무 시간에 종교 얘기합니까? 이제까지 불교 이야기하고 유교 이야기할 때는 아무 소리 않고 잘 듣던 사람들이 한 20초밖에 기독교의 본질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대부분 얼굴색이 굳어지면서 비수를 꺼내듭니다.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나 안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세상의 이 모임 속에 가서 예수님에 대하여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반대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지하게 친구들 내가 이제까지 여러분과 친구로 살았지만 내가 꼭 해야 될 말이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한번 복음을 선포해 보십시오. 그러면 대부분 그 친구들이 여러분을 왕따하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동기가 5명이 있었는데 제가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어느 날 저를 빼놓고 지들끼리만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한 사람한테 들으니까 귀여우면 술맛 떨어져. 이게 세상이에요. 어떤 영적인 형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시대 혹은 한 영혼 혹은 한 그룹의 영성을 참으로 측정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그들이 세상이라는 단어에 대해 얼마만한 혐오감을 갖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굉장히 이게 함축적인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이 말은 오늘날에도 진리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대하여 얼마만한 혐오감을 갖고 있습니까? 혹 원수의 품에서 자라 친아버지를 대적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요? 세상 돈만 있으면 살만한 데지. 우리 보통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세상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느냐는 거죠. 세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의를 심플하게 내리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성경은 세상의 통치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마귀가 통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성경은 이 세상의 행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죠?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가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걷는 것이 이 세상의 신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 세상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원수가 됩니다. 또 이 세상의 지혜는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악한 현 세상이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여기 보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악한 현 세상이라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의 세상은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의 가치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의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전체가 바로 세상이다. 그리고 그 세상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되어 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혹시 단 한 가지라도 세상적인 것들을 붙들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세상의 물건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젊은이들이 춤과 쇼와 컴퓨터 게임을 사랑하는 것을 비난할지 모르고 그렇게 비난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정치, 예술, 과학, 돈, 야망, 사회적인 인정 혹은 사업에서의 영향력 등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젊은이, 중년 그리고 노년에 따라 그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모두에게 치명적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죽였고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야망, 열정, 자랑, 인기, 쾌락 그 밖에 수많은 유혹거리들이 십자가와 모순되며 하나님의 사랑과 충돌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지나치게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단순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이 세상의 세 가지 뿌리를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세상의 세 가지 뿌리가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게 세상의 뿌리예요. 우리 안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안에는 육신의 정욕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좋은 것을 갖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기를 원하는 이 정욕이 있어요. 또 안목의 정욕. 무언가를 보면 어때요? 저도 근간에 좀 안목의 정욕에 이렇게 빠진 적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전원주택을 좀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한 10억 정도 되는 집은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와요초, 연못에다 애들 수영할 수 있는 것까지 해놓은.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저런 데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안목의 정력. 이거 없다고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인생의 자랑. 똑똑한 자식을 가진 사람은 자식을 자랑하고요. 자기 힘이 좋은 사람은 힘을 자랑하고, 미모의 아내를 가진 사람은 아내를 자랑하고, 자기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자랑하고, 그죠? 끊임없이 인생은 자랑합니다. 아들이 사법고시라도 붙는 날에는 난리가 납니다. 그죠? 동네에 프랭카드가 걸리고.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요한일서 2장 16절 한번 찾아주세요. 요한일서 2장 16절. 자, 찾으셨으면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그렇죠? 이게 전부 다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거라는 거죠. 아버지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룩한 열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인은, 여기서 자연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연인은 이 세 가지 형태의 욕망을 통해서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 가지 모두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다시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셔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경의 이 위대한 선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배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애착과 정욕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습니까? 우리 안에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의 영이 어찌나 교활하고 속임수에 뛰어난지 자연적인 타고난 지성으로는 그것을 포착해낼 수가 없어요. 그것은 너무도 유혹적입니다. 그리고 마술같이 우리의 마음을 쉽게 사로잡습니다. 이 세상의 사고방식은 여러 가지의 형태로 우리 신앙생활의 깊은 체질 속에 암세포의 뿌리를 심어 놓습니다. 그것은 마치 치명적인 문둥병이면서도 고통을 수반하지 않아서 알아차리지 못하는 동안 뼈를 갉아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집의 뼈대를 먹어 치워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 갖가지의 교묘한 포장을 통해서 그럴듯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숨어 들어와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합리화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 안에는, 우리 신자들 안에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죠. 그죠? 이 세상은 그 죄성을 자극해서 신자를 세상으로 끌고 오려는 흡인력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그레고리 멘타일이라는 형제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몇 년 전에 천연 자석인 한 산에 대해서 읽은 적이 있다. 그 산은 엄청난, 여기 산이라고 말해요. 산. 근데 이 산이 천연 자석으로 거의 자석 성분을 많이 가진 산이에요. 근데 이 산 옆에 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 산이 엄청난 흡인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영향권 범위 내에 들어오는 모든 새 조각을 엄청난 힘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연안을 항해하는 배들은 닷과 체인 그리고 새로 된 막대기들이 이끌리는 힘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들이 산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거의 감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약간 정도 기울어진다. 자꾸 배가 치우친다는 느낌 정도였어요. 그러더니 그 흡인력이 점점 더 커져서 결국 엄청난 속도로 배가 점점 이 산 쪽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배는 모든 볼트와 못이 배의 기둥과 갑판에서 빠져나가서 산에 달라붙었고 결국 배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서 파손하고 말았다. 여러분, 여기 배가 있고 자석이 많은 산이 있는데 처음에는 배가 끌려가는 걸 못 느끼고 약간 기운다 정도였는데 그냥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점점 산 쪽으로 끌려가다가 나중에 배에서 배를 고정시키고 있는 쇠나 나사가 다 빠져나가서 산에 달라붙고 배가 파손이 됐다. 이게 죄성을 가진 인간을 세상이 끌어당기는 원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는 별로 세상인 것 같지 않아. 근데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세상은 강한 흡인력이 있어서 우리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딱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 신앙이 파손이 나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같은 교회를 섬기다가 어떤 일로 교회를 떠난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신실했던 형제예요. 근데 교회에 대한 판단이 일어나면서 이 형제가 어느 교회도 가지 않고 어느 날부터 일요일 날 롤러스케이팅을 타는 거에 이제 맛이 들렸습니다. 지금 교회를 떠난 지 7, 8년이 됐는데 지금껏 일요일 날 롤러스케이팅을 타는 걸로 소비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교회도 싫은데 취미 삼아 롤러스케이트나 탈까 했는데 이 맛에 딱 빠져버리고 난 다음에는 아예 이제 제가 여러 번 권면을 해도 안 듣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귀찮은지 제가 문자나 카톡을 보내면 완전히 그냥 차단을 시켜버려가지고 아예 교제를 안 하려고요. 설마 그럴 수가 있을까?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그렇게 열정으로 불타올랐던 형제들이 그냥 일요일에 한번 집회하는 것도 참석하지 않는 그야말로 세상으로 완전히 자석처럼 끌려간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딱 보기에 세상적이다, 육신적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교묘하게 포장된 세상이 있어요. 보세요. 시간을 사서 얻는 대신 보잘것없는 취미에 허비해버리는 부당한 시간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그런 것도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때때로 이것을 휴식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상당히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보세요. 잃어버린 자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때에 세상 뉴스나 드라마에 느슨한 마음을 지닌 채로 동참하는 우리의 느긋함. 그건 역시 세상의 영에 이끌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세상의 영과 많이 접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제 큰 교회들은 20% 이상은 참석하지 못하게 규제를 하니까. 인터넷 예배라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돼요? 심심한데 텔레비나 볼까? 그러면서 이제 드라마에 빠지게 되고, 한 편 보니까 재미있어. 그러니까 두 편 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영에 이끌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밤늦게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무가치한 농담을 주고받거나 세상의 노래에 취해보고 싶은 욕구를 만족시키느라 우리는 다음날 아침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데 필요한 시간을 낭비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유행가를 한 100곡은 외우고 있었어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은행동에 가라오케 같은 데 가면 저는 술값을 내고 술을 먹지 않았어요. 노래 2곡만 불러주면 그냥 술 공짜로 줬어요. 지금은 이제 목소리가 탁해져 있으니까 여러분 실감이 잘 안 나죠? 저 마이크 잡으면 2시간, 3시간 노래를 뽑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걸 부를 일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죠? 방송을 틀어보면 맨 미스터롯이야. 그죠? 근데 꼬마애가 9살짜리가 이름이 뭐더라 걔가? 김태현이라는 9살짜리가 간대요 글쎄를 부르는데 이걸 어른이 부르는 거 뺨을 치는 거예요. 그 감성이.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따라 했습니다. 웬걸. 그때부터요. 다 잊어버렸던 유행가 가사가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나는 한 곡 그냥 어떻게 9살짜리 저렇게 잘하냐? 그래서 한번 따라 했어요. 옛날 저기를 생각하고. 그랬더니 제 생각 속에 잠재하고 있던 유행가 가사가 다 잊어먹었던 유행가 가사가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 푸른 초원 위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배가 자석산에 끌려가는 것처럼 급속도로 제 영혼이 세상으로 끌려가는 걸 느꼈어요. 주님, 제 입을 주님 제어해 주십시오. 그래도 소용없어.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지 못한 채로 세상을 만나러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바로 세상과 동화되는 거예요. 세상에게 점령이 되는 거예요. 싸움터에 나가면서 갑옷도 칼도 들지 않고 나간 채 무장해제. 이게 바로 세상이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난 맘만 먹으면 세상을 거절할 수 있다?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교묘한 속임수로 들어오는 세상에 우리가 점령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교회의 어떠함을 비판합니다. 한국교회 이래서 되겠느냐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을 처리할 때까지 교회의 부패한 실행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도 어떤 형태로든지 세상의 영에 이끌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판단하는 우리는 세상에 이끌리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도 세상에 이끌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형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단들 중에 이단은 세상적인 영이다. 아무리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어도 세상의 영에 이끌리게 되면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회의 타락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 모든 것은 세상적인 영에서 비롯된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교회 가면 여러분 교회 안에 질서가 있잖아요. 이렇게 세워놓은, 그죠? 평신도, 서리집사, 집사, 장로, 전도사, 부목사, 목사, 위계 질서가 있어요. 교회는 당연히 그런 게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시스템마저도 세상의 영이 스며들어온 거예요. 그게 계급화되었잖아요. 그죠? 평신도 위에 서리 집사가 있고 집사 위에 장로, 이게 계급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교회 안에 장로들과 집사들 외에 어떠한 직무도 없어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도 교회 한 20년 다녔는데 장로라고 불러줘야지, 권사라고 불러줘야지. 세상의 그 계급, 양반 계급이 교회 안에 스며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도 모른 채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인 걸로 착각하고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옛날 교회 예배당을 얻으러 이제 가서 어떤 형제하고 교제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형제님하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인 그 형제가 저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나 형제 아닙니다. 나 집사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형제는 집사의 직분을 받지 않은 이 평신도들을 말하는 거고 자기는 그 형제보다 높은 집사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개념은 뭐예요? 목회자라 할지라도 저 안에 같은 형제입니다. 그죠? 근데 목회자도 하는 집사가 나 형제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의 사고방식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집사는 평신도보다 높다, 이런 개념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영이 그럴듯한 모습으로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약한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불러냄을 받은 우리는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다음에 다시 그 세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그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수도원제도 있잖아요. 수도원. 카톨릭이 만들어낸 수도원제도. 더 예수님을, 하나님을 충실히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거절하고 조용하게 평화로운 곳에서 우리 믿는 사람끼리 자급자족하면서 산다. 이게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죠? 근데 이것도 세상의 영이 기독교 안에 들어가서 만들어낸 산물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을 떠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다시 그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이겨내고 세상 사람들을 건져낼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캐톨릭에 보면 신부와 수녀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더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영이 교회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지 않는 거, 독신으로 지내는 것을 성경은 마귀의 교리라고 합니다. 마귀의 교리. 마귀가 준 교리라는 거죠. 남자와 여자는 결혼하도록 되어 있을 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원리입니다. 남자가 홀로 독청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로 여자를 주어서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이 원리예요. 그런데 나는 더 거룩하게 섬기겠다. 여러분, 거룩은 결혼 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의 원리를 따라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부정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신부와 수녀가 되어서 우리는 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교리를 받아들인 결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주 교묘한 모습으로, 더 주님을 잘 섬기겠다는 교묘한 모습으로 세상 성분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하락시키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될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 세상에 남겨졌어요. 왜 그래요? 이 세상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그 결과 세상에 의해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는. 그러므로 이 악한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세상과 우리의 관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위로부터 태어난 우리는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의 것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 세상으로부터 시민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 또한 우리에게 못 박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나와 십자가에 못 박힌 세상 사이에는 그 거리가 얼마나 먼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비뚤어지고 사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담대하게 굳게 서서 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도 못 박혔고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과 아무 연관이 없다. 다만 내가 세상에 사는 것은 무엇 때문에? 주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 뿐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은 거룩한 신자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받은 그 수치가 사방에서 여러분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모함을 받게 됩니다. 비난을 받게 됩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도 이런저런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 열어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에게 이런 핍박이 없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과 연합되어 있어 세상의 미움을 받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은 신자를 속여 세상의 요구에 손을 맞잡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의 거침이 중단된 것은 분명하게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세상과 타협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신자의 생활이나 증거에 대해 이 세상이 더 이상 책망할 필요를 느끼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오늘날 교회의 하나님 앞에서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오 주여,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핍박이 없어서 좋아가 아니라 핍박이 없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와 세상은 삼손과 데릴라처럼 부정하고 더러운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구세주의 입술에서 나온 말 중에 가장 강력하게 책망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그건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것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으나. 요한복음 7장 7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미워한다. 왜 그래요? 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아직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만약 내가 이 세상과 너무나도 가까이 하나가 되고 이 세상의 영과 분위기를 너무도 쉽게 포용해서 더 이상 세상을 책망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세상의 증오와 그리스도에 대한 적의를 불러일으킬 수 없게 된다면,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그 무리에서 쫓아낼 구실을 찾을 수 없다면 나는 이미 그리스도를 배반한 거예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이 세상의 재판정 앞에서 그분과 함께 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서 그분과 함께 조롱을 당하고 세상의 권력, 세상의 종교, 세상의 문화로부터 오해를 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지난 세대의 영적 스승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집중하고. 로마 제국을 그리스도 앞에 승리의 제물로 바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세계로부터 온 침입자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이 세상에 귀화하기를 절대적으로 거부했다.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이웃들을 당혹감에 빠지도록 만들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삶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반면 양심에는 신경을 곤두세웠으며 그들 자신의 피에 대해 괴념치 않았고 어린 양의 피가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해 철저히 신뢰하였으며 그들이 기거하고 있는 나라의 생활 풍속에 동화되지 않았고 그들이 귀화한 하늘나라의 사고방식, 생활방식을 고수했다. 그들은 이 세상의 도움, 통치자들의 성원, 세상적인 방법의 사용 등을 철저히 거부했다. 이는 이런 것들을 용납하게 되면 그들의 왕 대신 그리스도를 배반할까 함이었다. 이 침입자들은 보이지 않는 기지로부터 병참 지원을 받았고 로마 제국이 제공하는 도움보다 보이지 않는 대장의 지도력을 훨씬 더 신뢰하였다. 이 사실은 이방인들을 너무나 화나게 하고 불쾌하게 만들었다. 사실 이들은 그들의 잡신을 버리지 않은 채 그리스도인들과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시대야말로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구가했던 시대라고 하는 사실에는 추호의 의심도 없다. 이게 초기 기독교에 대한 판단이었어요. 오늘날 교회는 그때 당시 그 순교자들의 화형을 받을 때 타오르는 불길을 견딜 수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인기에 영합하는 크리스찬, 세상을 사랑하는 크리스찬, 이 세상을 얻기 위해 얼마나 이 세상과 함께 멀리까지 나아갔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 대하여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성도는 현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여러분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나에 대하여도 못 박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이 세상과 분리를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마지막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마칠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어디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 홍해를 건넜다는 건 뭘 이야기해요? 다시는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로 돌아갈 수 없다. 세상과는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과 분리돼야 주님과 연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세상과 연합하여 있게 되면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성경의 계시가 오늘 우리 마음에 선명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정죄하신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주님은 여러분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때 세상의 영에 전염되어서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세상에 연합할 때가 많은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정죄하셨고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냈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의 이 허물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이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세상도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에 더 이상 우리가 세상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세상과 분리된 자들임을 정확히 깨닫고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세상의 비난과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약속하셨기에 그 길을 우리가 묵묵하게 또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 주님, 이런 세계를 자상하게 가르쳐 주시고 경험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번 세상을 단절하는 경험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